네, 말씀 다 같이 순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육하기를 나라보다 세계를 위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선생님은 나라의 충신이 되지 말고 세계를 위해 성인의 도리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성인의 도리뿐만이 아니라 성인의 도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왕자의 도리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왕자의 도리, 하늘나라의 왕자가 될 수 있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놓고 뛰어가면서 나는 죽더라도 너는 이 릴레이 바통을 쥐고 달려야 돼. 내가 어렵게 고생하는 것은 세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야. 그래야 그런 세계가 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참 부모님의 소원이요, 네 아버지의 소원이요, 네 엄마의 소원이요, 너의 소원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만세 영원불변 천하인들이 찬양할 수 있는 소원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참다운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면서라도 이 일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아주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또 오늘도 또 내일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장마철을 맞이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가득 찬 걸 보니 오늘 준비한 찬양이 괜히 부르신 곳에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혹시 여기는 예약석인가요? 네. 오시는 거죠? 어떻게 이 자리만 딱 이렇게 비워가지고. 네. 아, 네네네. 거의 한 지정석처럼. 아유, 네, 알겠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특별하게 성화 청년 합동 예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합동 예배인데 다들 뒤에 이렇게 손님처럼 앉아 계셔서 조금 안타깝지만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 우리 추종위원 직구님께서 대표 보고 해주셨는데요. 다들 좀 어떠셨습니까? 네, 축복가정 자녀 또 2세, 3세들이 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는 그런 심정으로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찬양 밴드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이 밴드는 단순히 그냥 우리 멋있게 찬양하자가 아니라 오늘 또 하필이면 또 아니면 하필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것처럼 가정맹세 7절을 하는 날이 됐습니다. 심정문화 세계는 어쩌면 음악으로부터 만들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악이 단순히 우리 밴드 열심히 잘하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밴드로 지금 성화 청년들 함께 융화하고 또 식구님들 가운데 이 밴드에 함께 가슴이 뛰는 분들이 있다면은 동참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마음만 청년이면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종천 장로님 아시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기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의 반이 지나가는 또 하루입니다. 그리고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의 마지막 날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또한 그 기념으로 결을 같이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영화 혹시 자주 보십니까? 네. 사람은 감정 때문에 살고 감정으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영화를 자주 보는 행위가 마치 저한테 어떤 감정 주사기를 맞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동안 드라마나 영화 같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으면은 좀 스스로 감정이 메말라가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지난 신한국 겨울에 신한국 목회자 수련이 있었죠. 그때 감사하게도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감사하게도 대성전에서 스크린으로 봤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이 영화는 리틀 엔젤스 예술단을 중심으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리틀 엔젤스가 나오고요. 젊은 아이들의 성장기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 심사위원들의 표를 많이 받아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정곰상이라고 하는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이 영화 안에 잘 녹아 있습니다. 무겁지 않게 가볍게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든다면 우리의 가치,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 앞에 녹여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직 대한민국에서 개봉을 안 했습니다. 네, 개봉하게 되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작년에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영화는 바로 오늘 말씀 주제처럼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손을 번쩍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된 영화는 아닙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을 해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들인데요. 미래소년 코난입니다. 그다음에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들어보셨죠? 센과 치오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벼랑이의 포뇨.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인물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시더라도 이 애니메이션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미야자키 하야오는 스튜디오 지브리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 기업의 공동 창업주이며 기획, 각본, 디자인, 연출, 작화를 혼자 다 합니다. 괴물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최고로 비효율적인 감독입니다. 그래서 작품 제작 기간도 7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얼마나 개인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 역사상 전례 없는 제작 규모 비용인 51억 5천만 엔을 투입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51억 5천만 원도 많은데 N입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제작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손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전에 은퇴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은퇴를 번복하고 손자에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화는 한국에서는 사실 썩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총 201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보게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약 2억 9,400만 달러, 약 한국 돈으로 4,01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잘 안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흥행한 작품이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본 영화였는데요. 한국에서의 평은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돈 날렸다. 시간과 돈을 물어내라. 이렇게 리뷰도 엄청 많고요. 또 너무나 깊이 있는 한 작품을 봐서 감사하다는 그 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점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 감독의 본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감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194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중일 전쟁에 태어났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태어났죠. 그가 살아온 가정은 아버지는 일가가 경영하는 미야자키 항공흥학이라는 군용기의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기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패전 후에는 그 공장이 생필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업종을 전환해서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는 다르게 본인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중에 그가 살던 도시는 미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트럭 2대를 가져와서 그 차를 타고 피난을 가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아이를 한 손에 안은 채로 제발 태워주세요 라고 한 손으로 차 문을 두드렸지만 본 척도 하지 않고 외면하며 출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에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후에 이러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어릴 적부터 제국주의나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전범 행위를 저지르는 일본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침략 행위를 지원하는 군수 공장을 운영해서 큰 부자가 된 전쟁 구역자인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특혜를 받고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거나 이를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택한 것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숨죽이는 것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어릴 적 겪었던 사건과 그 시절을 겪어온 자신의 비겁함, 그리고 모순과 대조되는 정의롭고 당당한 소년, 소녀의 이야기를 그려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훗날의 스튜디오 지브리의 설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의 첫 장면은 전쟁 난리통에 집에 불에 타버리며 무너지는 잔해 속에 소중한 어머니를 잃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마이토의 가정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잃은 마이토는 불에 대한 트라우마, 자신이 구하지 못했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 마이토의 아버지는 새엄마를 맡게 됩니다. 이 새엄마는 나츠코라고 하는데 이 나츠코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나츠코는 이 마이토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갖다 대며 내가 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츠코는 새로운 아들 마이토를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려하고 애쓰는 모습이지만 마이토에겐 아직 11살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겐 아직 새로운 어머니로 받아들이기 힘든 낯설은 상황이고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마이토는 낮잠을 자는데 꿈에서 어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불에 휩싸여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잠에 깹니다. 그런데 집안의 연못, 복도까지 외가리가 날아옵니다. 그 새가 갑자기 구해줘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엄마가 자신에게 구해줘라고 말하는 듯한 어떤 트라우마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토는 짜증이 잔뜩 나가지고 집에 있는 목검을 들고 나가서 외가리랑 싸웁니다. 그리고 그 외가리는 점점 도망을 가면서 집 근처에 있는 돌탑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돌탑은 마이토의 큰 할아버지, 큰 외할아버지가 지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할아버지는 그 탑을 지은 이후에 홀연히 사라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토는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전쟁 부역자로 돈을 버는 아버지 덕분에 본인은 선생님들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골에서의 그 아이들은 이 마이토를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차로 태워가기도 하지만 차가 흔하지 않았던 이 시골에서는 그것마저도 질투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골 아이들과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와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괜히 길가에 있는 돌을 들어서 자신의 머리의 옆을 스스로가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피가 꿀렁꿀렁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매우 경로를 하면서 학교를 찾아가 학교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마이토는 그런 아버지 덕분에 학교를 안 가도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같은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살아생전에 친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은 바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인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남겨진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크게 자란 마이토 군에게 엄마가 쇼와 12년 가을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이 마이토는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왈칵 쏟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심경의 변화를 마주합니다. 그날 이후 새엄마 나츠코는 갑자기 호련히 숲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이토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새엄마인 나츠코를 찾고자 마이토는 돌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탑에서 지하 세계로 내려가게 되고 마이토의 엄마인 히사코의 어린 시절 히미를 만나게 됩니다. 히미는 지하 세계에서는 불의 능력자입니다. 그 불로 이 마이토를 지하 세계에서 맞이하는 여러 번의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지하 세계에서 어린 시절 엄마와 여러 가지 여행을 함께하면서 엄마와 함께하는 듯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동안 엄마를 잃은 아픔에 잠겨있던 마이토는 엄마와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마이토는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이대로 자라게 되면 분명히 다시 불길에 휩싸여서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 히미는 마이토와 함께하는 길이 아닌 본래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 너를 낳는 것은 멋진 일이야. 나는 후회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돌탑에서 사라졌다던 큰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마이토가 맞이했던 그 지하 세계는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그 지하 세계는 알고 보니 이 큰 할아버지가 만든 돌탑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마이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탑의 세계를 이어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마이토는 당차게 거절하고 돌아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자신의 모순적인 선택의 삶과 당당한 소년, 소녀의 삶을 대조해서 그려냈는데 바로 그 모순적인 선택을 한 모습을 할아버지를 통해 그려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큰 외할아버지는 자신이 삶에서 맞이한 모든 문제에서 그 문제에서 외면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그 문제에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서 도착한 돌탑에서는 자신만의 세상 속에 갇히고 말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마이토라는 주인공을 통해 바라던 소년, 소녀의 삶을 그려냅니다. 마이토라는 이름은 한자로 보게 되면 참된 진짜의 사람의 인자입니다. 참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이토는 자신의 문제를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또 새어머니의 사랑을 지지발판 삼아서 그 문제들을 직접 맞닥뜨리는 선택을 했고 부딪혀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이 비겁하게 숨죽이며 도망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인정하고 부딪히며 해결해 나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어린 시절 불에 대한 트라우마와 스스로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트라우마에 휩싸여서 자신의 삶을 계속 가둬뒀던 마이토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이 새로운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해결해 나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단단하고 당당한 소년, 소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신만 바라보던 좁은 세상에서 다른 이들과의 연결을 과감하게 해나갑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구해줘와 같은 한청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작품에도 등장했지만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모티브에서 가져온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가 겪는 삶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책입니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원작의 주인공은 혼다 주니치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 또한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여의고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과도 같은 외삼촌과의 편지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 소통을 통해 사회와 자신이 연결되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으로 끝내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외삼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인류는 우주의 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 그와 마찬가지로 내 입장만 생각해서 사물을 판단한다면 세상의 참된 진실과는 마주할 수 없단다. 세상의 진리는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우주의 진리와 마주하고 싶다면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의 진실을 알기 바란다면 마찬가지란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네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는 세상이 인정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언제까지나 자립한 사람이 될 수 없단다. 중요한 건 세상의 눈이 아니라 너의 눈이야. 내 눈이 무엇에서 사랑의 훌륭함을 찾고 있는지 그것을 내 영혼이 알고 있어야 한단다. 기타미를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에는 누가 뭐래도 하는 오기가 필요하단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와 네 엄마가 바라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어.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단지 겉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될 뿐 내 자신에게 떳떳한 훌륭한 사람은 되지 못한단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 끝에 이 주니치라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스스로 강한 신념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친한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인류는 지금껏 발전해 왔으므로 머지않아 틀림없이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요. 내가 그런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어린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유약한 성격의 탓에 선배들에게 친구가 얻어맞고 있는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도 도움도 못 주고 숨어서 방관만 하다가 그 자리를 떠버리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친구들에게 미안함과 또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돼서 마음의 병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의 병은 몸까지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외삼촌과 이렇게 편지로 소통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마음의 지지를 통해 치유를 얻게 된 주니치는 친구들에게 이 사과하는 편지를 작성하고 건네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 그 사과를 받아주고 이 주니치는 몸과 마음의 병이 모두 치유가 되며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다가온 상황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며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부딪혀 이겨내는 강인한 신념을 갖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 작가, 이 감독은 어머니에게 이 책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 삶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전에 이 애니메이션 스태프들한테 이 책을 다 같이 읽어보자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 애니메이션 또한 제목을 같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 안에서도 마이토라고 하는 주인공은 마이토의 어머니 히미가 남겨준 이 책을 통해서 고립된 상황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외면하고자 했던 그 상황에서 변화해 나가는 주니치의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깨달음을 얻고, 자신을 사랑하고자 했던 새엄마인 나츠코를 받아들이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은 마이토가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애니메이션 속의 이야기를 참부모님의 삶 속에서도 그랬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참 아버님께서는 가족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원인 모를 병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고민을 갖게 됐습니다. 동시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아버님께서는 왜 일제치하에 우리는 이렇게 같은 인간끼리 괴롭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전쟁은 지속되는 것이며 이 비참한 죄악 세계는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는가 하는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묘두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민은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가? 나의 인생은 목적은 무엇이고 죽은 후에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혹은 무력한 존재이신가?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인류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묘두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눈물로 기도하던 끝에 아버님께서는 부활절 새벽 1935년 4월 17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받은 인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지상에서의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네가 맡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바로 알겠습니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버님께서는 바로 오케이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게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내리시다니요. 라고 하며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 문제를 외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나에게 닥친 상황을 부정해 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끈질긴 부탁에 결국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혹시 내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 필요합니까? 라고 아버님께서는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필요하냐는 어린 시절의 물음입니다. 그만큼 적당히 외면하고 싶었던 과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하시던 하나님의 서글픔이 뼛골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스스로 맞닥뜨리고 붙여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참어머님 또한 마찬가지셨습니다. 1956년 봄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홍순의 대모님과 함께 만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누구인가? 제 딸입니다.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나? 학교에 잘 다니고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름은 무엇인가? 한학자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순간 명상 후에 독백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를 3번이나 크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대모님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외치시나?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학자라 앞으로 희생해야지. 그때는 통일교회 교주이신 아버님께서 나의 앞날에 관하여 특별한 계시를 받고 계신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이상하게 생각되긴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차 속에서 레일 소리를 들으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뚜렷이 가늠되진 않았으나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희생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속 하나의 화두처럼 각인되셨다고 합니다.
나는 자연스레 문총재가 내게 말했던 희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9년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어머님께서는 간호사가 꿈은 아니셨습니다. 원래는 실뜨기나 옷을 짜는 그런 거에 취미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희생이라는 단어를 두고 자신의 삶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그 희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스스로 깊이 성찰해 보기 위해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하게 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걸어갔던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 어머님의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적은 학급 내 제1이며 행위면은 학급 내 단연 모범이다. 가정 환경으로 때로 심히 우울해하고 명랑성을 잃고 쾌활한 면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그 시절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 결단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그러한 계시를 받고 나서도 나는 내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았기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히 받아들였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결심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과 사명의 과제를 맞닥뜨리고 이겨나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신념을 세우게 되십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저는 당신의 종으로서 무슨 일이라도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만화에 등장했던 주니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단 한 사람이 삼촌이었습니다. 마히토에게는 어머니와 새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길을 버텨내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 속에 자신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서 외부와 연결되어 참된 사람의 길을 걸었던 마히토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참 부모님에게는 부모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을 만나셨습니다. 또 그 사랑과 지지 속에 자신의 고민을 맞닥뜨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참된 사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 슬픔을 알았기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이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는 굉장히 해석이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라는 반응들도 많았지만 그 영화가 끝나는 순간 저에게도 질문이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상황을,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축복가정의 자녀로 이세로서 살아왔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마히토와 닮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삶과 환경을 무조건 부정하는 마히토를 보면서 그 마음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공감되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께 왜 하필 나를 통일교 2세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불평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내 삶은 다르다고만 부정하고 내 삶의 상황을 외면하고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연합을 떠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린 시절 마히토처럼 나츠코에게
또 마이토의 아버지에게 가슴에 많은 못을 박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2세로 태어난 지 26년 만에 원리 가문을 붙잡고 하루에 4-5시간씩 원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결심은 가족연합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 떠나더라도 알고 떠나자.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까고 떠나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원리 공부를 시작했고 참부모님의 생애를 배우고 가족연합의 세계 곳곳에 있는 성지를 순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전 세계에 묻어있는 참부모님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 참부모님의 삶을 깊이 깨닫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 오시고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하늘 부모님이 계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새로운 삶을 축복스럽게 받은 듯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 왜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는지를 알게 됐고 하늘 부모님의 뜻과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축복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가정연합의 2세로 태어나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한때는 저주로 느껴졌던 이 혈통이 축복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마이토의 외할아버지처럼 내가 맞닥뜨린 문제들을 외면하고 나만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수도 우리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 중에 그렇게 자신의 문제들을 외면하고 나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문제들을 하나둘 해결해 나가서 내 혈통에 깃든 부모님의 의지와 꿈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축복 가정분들께서도 내가 선택해서 살아온 삶처럼 미래 세대 우리 성화 청년들도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하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이들이 되어서는 그들이 따라올지는 몰라도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에서 외면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는 이들의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그 시기를 앞당겨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희미의 사랑처럼 끊임없는 어머니 속성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가족보다 나라보다 세계와 천주를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위하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으로 살아온 길이었다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왕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고 참 부모님의 소원이고 내 소원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의 소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왔다고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전하는 식구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자녀들을 하늘 부모님이 사랑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희미처럼 자녀를 낳기 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이 있었다면 식구님들께서는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식구님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가시밭길 속에서 신앙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희망과 비전을 보았길래 남들은 걷지 않는 모진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선택하고 걸어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본 희망을 전하는 대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길을 걷고는 있지만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와 그 비전과 희망을 아직 못 찾았다면 방황하는 마이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과 같은
교육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미래 세대들 또한, 성화 청년들 또한 부모님들이 어떠한 결심과 결단으로 이 길을 걸어왔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어찌하여 세상의 모진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 성전의 한 자리를 메꾸고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젊은이들이 종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연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천주교도 매주 예배 좌석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비운 채로 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성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 말고 다른 목회자가 이 자리에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바보같이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목회자가 바뀌어도 이미 하늘 부모님의 한과 슬픔을 알았기에 그 심정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외면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참 부모님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르치는 이야기와 우리가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공상과도 같은 꿈꾸는 사람들의 집합체로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 끝에 희망을 받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칼날처럼 보이는 이 길을 잡았습니다. 기업으로 보자면 고객 만족도는 낮고 심지어 편이 갈라지고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지도 않은 그런 기업에 제가 입사 지원서를 냈다는 말입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비전을 만나지 않고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연합을 떠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한 명이라도 더 하늘 부모님 품으로 인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식구님들의 자녀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번도 가족연합의 식구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들어온 적이 없었고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맞닥뜨렸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라고 해서 4세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기성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끊임없이 전도할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전도 대상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전도해야 되는 대상자입니다. 성북대교회 미래세대 여러분, 오늘 애니메이션 주제 제목처럼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는 어중간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이토의 외할아버지처럼 내 혈통을, 우리 부모님의 정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닐 때 다니더라도 알고 다니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알고 떠나야 됩니다. 이미 부모님 가슴에 많은 못을 박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못을 가슴에 박더라도 버티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끊임없는 사랑이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치 3.1 만세운동에, 5.18 민주화운동에, 60 민주항쟁에 내 몸소 참여는 못했더라도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하늘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우리 부모님들을, 그리고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들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이후에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국가유공자, 복원 대상자 식구님들께 선물 전달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식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알고 믿는 것은 하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등 돌리고 떠나더라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참 부모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과제들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되고 새 삶을 선물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님을 만난다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과제들을 맞닥뜨리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신념을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하늘 부모님처럼 제가 만나고 알게 된 참 부모님처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가정연합 신도로 여러분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투박하고 허접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느끼고 삶 속에서 체험하고 걸어오셨던 그 하늘 부모님의 서글픈 심정과 그 한의 심정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는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삶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오로지 우리 성화 청년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삶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마이토의 외할아버지처럼 그 돌탑에 갇혀서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그 돌탑에서 나와 참된 인간의 길을 걷는 마이토가 되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미래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저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참 나이를 먹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1년이라도 더, 한 달이라도 먼저, 아니면 하루라도 먼저, 어쩌면 몇 시간이라도, 몇 분이라도 저보다 먼저 깨달을 수 있다면 아마 저보다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이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우리 축복가정 부모님들께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혹은 축복을 받지 않거나 세상 결혼을 할지라도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통일교회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걸어온 길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한의 심정을 알고 그것을 해방하기 위해 살아오신 참 부모님의 일평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 2025년 천원공 입궁의 그날 그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심정이건 우리가 살아온 그 신념과 우리의 심정을 그 자리에서 함께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완성이 그날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은 본인의 과제를 외면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불타는 희미의 사랑이 마치 불이 그 마이토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지만 지하 세계에서 끊임없이 그를 구해줬던 희미의 불의 능력처럼 그 트라우마가 오히려 마이토에게는 너무나도 강하고 뜨거운 참된 사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저 불처럼 트라우마처럼 느껴지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결국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연단하게 만들어주는 강한 사랑의 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은 결국 축복가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선택 덕분에 그들의 운명과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꼬리표를 외면하고서는 온전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 그리고 육신의 부모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만이 비로소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 온전함을 얻으시는 한 주가 되는 출발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저희에게 이 길을 걸어가며 결심했던 바, 결단했던 심정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한없는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제 장마를 맞이한 저희는 이 세찬 빗줄기 속에서도 저희를 잃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결심과 결단으로 하늘을 향한 간절함의 응집으로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여 부흥하는 기적이 이곳 선북대교회 재단에서부터 일어나도록 하겠사옵나이다. 성경 역사를 통해 슬픔과 고통과 한의 하늘 부모님을 깨닫고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던 참 부모님의 뒤를 잇는 저희들이 되겠다는 다짐과 결의의 기도를 올리나니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정복진의 이름으로 보고드렸사옵나이다. 아멘.